그 성도들의 그 찬양하는 것을 강단에서 듣고 있으면 그 찬양이 천사들의 합창보다 더 아름답게 들려집니다. 얼마나 아름답고요. 얼마나 막 흥분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윤흥환 목사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신학교 때 봤더니 그 책 중에 내용이 윤흥환 목사님 어떤 분이 윤흥환 목사냐, 성도들의 시간을 많이 뺏을 줄 아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많이 뺏을 수 있는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은 별로 제가 많이 못 뺏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많이 뺏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교구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자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물론 전체적인 이런 그 헌신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혼 예배를 헌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이혼의 안에 또 부서별 안에 안 들어있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교구별로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구 헌신 예배를 드려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다시 다짐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1교구뿐만 아니라 2교구, 3교구, 4교구, 앞으로 5교구, 6교구, 7교구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면 그것처럼 해통 터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정체되어지면 안 돼요. 이제 1살짜리는 그 1살짜리답게, 또 2살짜리, 3살짜리는 그 나이에 합당하게 자라나야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얼마나 예쁘고, 또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옹알이 하면 얼마나 그것이 예쁘고 정말 황홀할 정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2년이 가 3년이 가도 옹알이만 계속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심이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날마다 매일매일 또 해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군포 서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공부를 하고 실력이 자라고 인성이 성숙해지고, 그래야 여러분 사회에 나가도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 몸만 어른같이 되어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회에 내놔도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몸도 자라야 되지만 마음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자라야 되고 실력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절대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목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요, 끊임없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멈춰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고 좋다 할지라도 영적인 모습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고 탁월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혹시 여러분들 나의 처절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조금 이상한 분이겠죠. 그래요.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나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 생명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을 부여받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밥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생명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영생이라고 할 때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또는 우리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만은, 이 땅에서 영생이다라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더 아름다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더 아름답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서 그것이 그것도 물론 복의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청년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가대에서 찬양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성도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여러분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성도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입술이 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 문화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물질적인 것도 물론 복이지만 물질이 아닌 이러한 영적인 복도 더 아름다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바로 그것이 영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내 삶 속에서 주와 함께 하는 그 교제의 기쁨,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정체 일어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예. 전혀 안 그러신 편입니다. 아무튼 많은 버스 탔는데 막혀봐요. 얼마나 짜증나요. 짜증나죠. 정체가 일어나면. 예.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있으면 좋은데 전혀 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짜증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신앙? 성장하는 신앙, 성숙해지는 신앙, 잘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고속도로 막히지 않고 뻥 뚫린 고속도로 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일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건포서북교 성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수적으로도. 목사님, 무슨 영적으로 성장하면 되지 무슨 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속사람도 성장을 해야 되고 겉사람도 성장해야 돼요. 예. 겉사람은 성장하지 않은데 속사람만 성장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같은데 그냥 얘기하는 것은 어른같이 얘기하면 조금 징그러요. 근데 또 몸은 어른 같은데 마음은 너무 어리면 아이고 저 사람은 또 너무 어리다라고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랐을 때 이 외모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영적인 순서가 먼저입니다. 그 영적인 순서가 먼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외적인 수적인 모습도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모습과 그리고 이 내적인 모습은 거의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신앙적인 모습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수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들이 성장해야 돼요. 의식들이 시민의식 성장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성장해야 돼요. 시민의식이.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도 성장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도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2015년 우리 군포 서북교회 교회 표어도 뭡니까? 네,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네. 제 책임이 커요. 제 책임. 늘 강조해 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할 뿐이죠. 그래서 성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지금의 모습에서요,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사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를 자라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 성도는 세상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자라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자라야 되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안에, 여러분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정말로 감격해서 금식도 해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효도합니까? 돈 있다고 효도합니까? 뭐 요즘 뭐 아파트 저는 다 뭐 잊어버렸습니다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했더니 나중에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니까 시누이하고 같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며느님들이 아파트 이름을 쉽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시누이 오면 안 되니까 그냥 시어머니만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이름이 어렵게 변했다가 다시 쉽게 변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들었습니다만은 돈 있다고 효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벌이 좋다고 효도하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 시골에서 아들 대학 보내서 여러분 의사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놈 팔고 밥 팔고 해야 됩니다. 의사 한 명 만들기 위해서는.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그 신세대 며느리들 그렇게 하면 깜짝 놀리지만 옛날에는 이유식은요, 할머니 침과 밥알이 같이 섞인 것이 이유식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뭔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 이유식이 따로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밥을 먹으면 그것을 입속에서 어물어물 해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어가지고 애기한테 준 그것이 바로 이유식이었다 그 말이.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신세대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이웃 동네 그 어르신이 자기 손자한테, 여러분 옛날 또 그랬어요. 사탕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애기들 다 줬죠. 구권사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사탕을 입으로 오물오물 이렇게 깨뜨려가지고 아이들을 못 씹으니까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며느리죠. 며느리가 더럽다고 해버렸어요. 시아버지 집에서 더럽게 어디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정말 시골에서 논밭 팔아가지고 아들 그 의사 시켜놨는데 이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걸 얘기 듣고 충격받아서 약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의사라고 그래서 대학 교수라고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뉘으면서 나를 키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식이 효도하는 것이지 돈 있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어떠한 성도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어떠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활의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를 아는 성도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20년, 30년 되었다고 해서 신앙의 경력이 되었다고 해서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된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수가 있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정말 눈물 흘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려서라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기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잠을 조금 잤어요. 네. 꿈에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홍 목사 자네 그 생활비 목록 좀 가지고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그 생전 그 아버님 여러분 보이셨는데 생활비 목록 좀 가지고 와봐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받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의도가 그러시다가 사례비를 받는데 네가 어떻게 잘 쓰나 못 쓰나 그것을 보자라고 그렇게 저한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례비 이제 목록 생활비 목록을 이제 아버님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아니 아버지 제가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용돈을 못 드렸다고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꿈에서 물었어요. 예, 제가 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아버님에게 이렇게 용돈을 못 드렸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이 저를 용돈을 더 많이 주셨어요. 예, 막 양파 해가지고 1,300만 원 한꺼번에 버시고 고추 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 벌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고향에 아버님한테 가면 홍 목사 뭐 돈 좀 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저는 거절 안 했습니다. 제 안에는 속도 없이 아버님이 돈을 교통비 좀 주면 얼른 감사합니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거절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얼른 제가 받았어요.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목록을 새벽에 이제 꿈에서 가지고 아버님 제가 살아계셨을 때 용돈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마음이 약해지셔서 제가 이렇게 하면 홍 목사 그러면서 이렇게 제 손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얹고 이렇게 만지작거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손을 얹고 이제 아버님을 만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만져질 리가 있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생전에 아버님 용돈을 드리지 못한
그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립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조금 크게 울었어요. 차마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를 뭔가를 내가 뜨겁게 느꼈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던가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요, 돈 없어도 사랑하고요, 시간 없어도 어떡하든지 시간 내서 만나고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찬송하지 못해요, 분주하고 바빠요, 갖가지 핑계댑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이래서 죽었고 저래서 죽었고 그래서 죽었고 그래요. 그렇게 다 핑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떤 때는 다 감정 느껴지면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절하게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 속에서 내 혈관 속에서 차고 오를 때에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 그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부여잡고 새벽을 깨워보셨고 밤을 지새워 보셨고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생명 다 준다 하더라도 주님 사랑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도 그것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뜨거운 고백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언제적에 있으셨습니까? 과연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절절하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그 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은 받을 줄 알 때 줄 줄도 아는 거예요. 받을 줄 알 때. 우리 그 신민훈 사모님 알죠? 신민훈 사모. 예. 어디 신 목사님 어렸을 때 이쁘기도 했지만 자존심도 셌어요. 그 사모. 여기 와서 우리 군포서북교회 전도사로도 있었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그때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2층 교회 있을 때 장학금을 그때 준다고 하니까 10만 원씩 줬어요. 중고등부 제가 담당하고 있으면서 민훈이를 그때 이제 했더니 이 녀석이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때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근데 나가길래 제가 쫓아갔어요. 민훈아,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줄 줄도 알아. 네가 지금 이거 받는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받고 나중에 갚아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때 와서 그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줄 줄도 합니다. 여러분 줄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된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장과 아름다운 성숙과 자람이 성장이 있어지기 위해서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 마음껏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교회 이름만 들어도 조금 설렘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만 보아도 설렘이 있고, 알았어요. 금방 끝낼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임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공동체가 있고 수없이 많은 어떤 모임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은혜 받은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름답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시작. 예.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요,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시작은 있지만 졸업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것은 무식의 소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다 줄줄이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한다. 충성하고 헌신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뿐이에요. 지식뿐이에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동물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양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영양분이 부족하면 결핍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육체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빠지신 분들 이제 주보에다가 연재할 거예요. 연재.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아주 은혜롭기로 소문났습니다. 왜 은혜롭냐? 우선 질문을 안 해. 설령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답을 다 해. 그리고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해놓고 제가 답을 하니까. 축제 검사도 안 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소문났어요. 더구나 출석도 안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져요. 그 영적인 자양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분이 끊어져 버렸는데 요즘 비가 안 온다고 난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비 오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 수분이 전달되지 않는데,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영양분이 부족한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초보에서 벗어나야,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도의 초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건 하나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뜰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어떤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지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땅에 계시다 40일 동안 하늘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오실 때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근데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받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고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줄에 설 때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전혀 감이 안 오신 분 같아요. 이미 20년, 30년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서로가 불완전한 인격체들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름답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의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구원이 이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먹을 수 있기를, 읽으시고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규칙적으로, 여러분 착각하신 분들 계신데 굶으면 살 빠지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굶으면 살 안 빠집니다. 야이어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굶으면 살 빠진 걸로 생각하는데 야이어가는 거요. 굶으면 속에 있는 영양소가 파괴되어져서요, 여러분들 40대 50대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40대 50대 되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처자식들 새끼들 고생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규칙적으로 잘 드셔. 야이어가지 말고 굶으면 야이어가는 거예요. 살 빠지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소량이 되었든 많은 양이 되었든 규칙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10kg 이상씩 뛰면 아무튼 살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드시고 10kg씩 뛰시라 그 말이요. 그러면 살은 빠집니다. 여러분, 먹어야 그 먹는 것이 내 안에서 에너지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요. 힘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즉 읽고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1년 가도
1년에 한 번 성경 말씀 안 뒤져 겨우 주일날에 와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나갔을 때 그때 뒤적뒤적 하시는 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 잘 찾으시대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요, 도대체 읽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어디 찾읍시다 그러면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쫓아다니는 신방대원이라도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방대원이 더 늦게 찾아요. 더 늦게 찾아요.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책이 새 책이라도 그래요. 책이 새 책이라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영적인 영양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도의 저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성숙한 정말 주님께서 무언가 맡기실 만한 어떤 축복을 주더라도 그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지지 않고 더 많은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성숙함,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 처음부터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라는 성도에게, 성숙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장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1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종호의 빛같이 되어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교육 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아침 이슬과 같은 세상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세상과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러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조금 아이들이 여러분 욕심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이와 함께하면 엄마 아빠는요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종호의 빛같이. 그래서 결혼식도 12시에 몇 시에 하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는 12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오의 빛같이. 굳이 여러분들 시간을 따진다고 한다면 부산에 있는 사람은 일찍 출발해 갖고 여기까지 12시 와서 하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광은 아무리 곤불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고 하무 11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꽃이 오래 펴도요 10일 이상 가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병원입니다. 거기 이승복이라고 하는 재활학과 과장이 계세요.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체조를 너무 잘해서 미국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뽑혔어요. 88 올림픽 때 분명히 이 소년이 미국의 체조의 금메달을 안겨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소녀였어요. 연습하는 도중에 공중돌기를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서 척추뼈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런 의학대학에 간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셨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학과 과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65년생입니다. 65년생.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소망이 사라져 버렸지만, 세상의 영광은 빼앗겨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비춰주니까 비록 척추가 부서졌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못지않는 하늘의 영광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당신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신다고 한다면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교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군포서북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아름답게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